편 149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아멘. 자, 사람들의 이 감정 중에 이 기쁨은 가장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또 우울한 마음이나 또 낙심이나 어떤 염려나 근심, 절망, 두려움 이런 마음과 정서는 쉽게 또 자주 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사로잡혀요. 그러나 좀처럼 이 기쁨에는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해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웃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입니다. 인위적.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순수한 이 기쁨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인생 수십 년을 살아도 순수하게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은 단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감정과 정서 속에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우리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들은 항상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그냥 그런 정서와 또 그런 마음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울하고 또 우울하고 또 뭔가 두렵고 또 슬프고 또 뭔가 마음이 이렇게 참 억눌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유난히 더 심하게 젖어 있고 반응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 보면은 2절에도 사실은 보면은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뻐하며 시온의 백성아 자기 왕을 즐거워하여라.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 뭡니까?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건 그래요.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기뻐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하고는 또 다릅니다. 신약에는 항상 기뻐하라 또 그랬죠. 거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뭔가 그럴 때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또 그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상당히 어때요? 무감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한가? 지금 내 삶 속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정말 이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의 대부분은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이 뭐냐? 그걸 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죠. 어느 누구 슬퍼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기쁨. 정말 날마다 기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기뻐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 이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거 잘 아세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49편의 말씀만 봐도 이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그래서 4절에도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뻐하며 시온의 백성아 자기 왕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건 사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 말을 들어도 분명히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거겠지.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분들도 꽤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기쁨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다른 종류의 기쁨도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렇게 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막 이루어지고 달성해졌을 때, 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기뻐하죠.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의 영광 등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우리가 이 잠자는 자리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뭡니까? 너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광고 있죠? 광고, CF. 이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를 참 잘 알아요. 사람들의 정서와 탁월합니다. 그 분석하는 거. 근데 저들이 CF 광고를 만들 때 가장 인간의 그 정서 속에 노리는 타깃이 뭐냐? 사람들의 기쁨을 끌어내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내가 그들이 만든 그 광고 어떤 제품을 저들이 구입하고 사용하고 소유하면 기쁨이 올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뻐하고 싶어하는 걸 잘 알거든요. 그 심리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물건,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CF 광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자동차를 타면은 기쁨이 있겠구나. 저 물건을 내가 구입하면은 기쁨이 있겠구나. 저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있겠구나. 저 옷을 입으면은 기쁨이 있겠구나. 저런 집에서 살면 기쁨이 있겠구나. 뭔가 막 그런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어때요? 기뻐하고 그걸 내가 얻었을 때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상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것을 구입해도 얻어도 내 것으로 해도 소유해도 그 기쁨은 그냥 잠깐이죠. 정말 얼마 못 갑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구해요. 어떻게든지 내 인생, 내 삶을 좀 기쁨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마치 불꽃놀이처럼 잠깐 화려하게 그 불꽃이 확 튀지만 조금 지나면 그 불꽃이 다 꺼져서 또 어두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이 끝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했을 때, 그 최고의 권력을 쟁취했을 때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며칠, 얼마 못 갈 거예요.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얻으면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얻지만, 그걸 얻고 나면은 그때뿐 또 조금 지나면 허무하고 어렵고, 아니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쾌락과 정욕도 마찬가지겠죠. 쾌락과 정욕도 뭔가 그걸 통해서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그때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더 큰 그 마음의 정서 속에서 어떤 슬픔이나 고독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을, 그와 같은 것들을 본성적으로, 본능, 우리의 이 본성적인 태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기쁨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성경에는 인간의 그런 비참하고 또 우울하고 또 어두운 그런 면들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성경은 그걸 솔직하게 다 드러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귀신이 들리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걸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어때요? 고통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때요?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유일하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장소들은 콘서트장이나
뭐 스포츠 운동 뭐 경기하는 경기장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하는 그곳이나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쁨은 다 뭡니까?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육적이고 또 다른 올바른 기쁨이 아닌 그릇된 기쁨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요. 그래서 첫째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거기에서 이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그 슬픔이 사실은 다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사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 하여금 기쁨을 빼앗은 거예요. 기쁨을 빼앗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실 얼마나 분명히 매일매일 기뻤을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늘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엔 병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위험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고 어딜 가도 평안하고 어딜 가도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죠. 심지어 기후까지도, 이 날씨까지도 그냥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또 사나운 동물이 있죠. 또 사람들끼리 얼마나 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 적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이 그 처한 상황은 절대 기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여금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의 자리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오너라. 이게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지금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많은 병들, 무수한 병들, 또 그냥 악한 귀신들 때문에 또 고통받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다 낫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심지어 사망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시는 주의 능력, 그 나사로의 그 나사로 그와 그 가족들이 아마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엄청. 그 주변 사람들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대궐집,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또 최고급 가장 좋은 것들만 누린다고 해서 기쁨이 있지는 않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통계적으로 보면은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우울하고 막 괴롭고 계속 그냥 막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통계적으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 맞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분명히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분명히 진심으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에게 또 영원한 소망도 주시고 내가 비록 혹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참 힘들고 또 심지어 큰 질병 가운데도 있고 또 극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인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막 어떤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가 그게 내 기쁨을 좌지우지하고 그게 요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이을 후사가 없어서 오랜 동안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다윗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느꼈죠.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 다 돌아서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홀로 그 무거운 그 고난의 길을 또 갔습니까? 봐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과 같이 더더욱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를 둘러봐도 기쁨이 있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늘 불안함이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또 이 세상에 그 무수한 안 좋은 일을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얼마나 또 두려움과 겁이 많이 생깁니까?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진정한 기쁨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끝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빠져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또 우리는 영원한 그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끝내요. 죽음은 사실 슬픈 거예요. 죽음은 기쁨이 아니죠, 사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입구예요. 생명수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이란 표현조차도 약해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극한 절망이에요. 왜? 영원한 소망이 없잖아요. 물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뭔가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뭔가 도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는데 참 생명이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안 오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 그건 뭐예요?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실 거예요.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에 빠집니까? 문선명에 빠지나 또 하나님의 어머니니 뭐니 또 신천지 이만희에 빠지고 또 안식교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엔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하지만 필경 분명히 어때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된 위안, 거짓된 기쁨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쁨도 참된 기쁨이 있고 거짓된 기쁨이 있어요. 죄악의 기쁨이 있지만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꼭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막상 우리 자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마지막 때 그 어두움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에요. 기쁨.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거듭나고 또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 시간에 무슨 특별한 요란한 순서가 있고 무슨 대단한 퍼포먼스 그런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즉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래, 기쁨. 그 기쁨이래. 그걸 기쁘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는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세상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재미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를 아주 형식을 아주 그냥 세련되게 만들고, 화려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여러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최악의 죄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예배. 기도가 있고 찬송, 그것도 거룩한 찬송이 있고 말씀 있는 교회, 참된 말씀 선포.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뭔가 세속 철학과 처세각 듬뿍 담긴 그런 잘못된 설교,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 한낱 그저 인생 고치밖에 안 된 그런 설교, 거룩한 찬송도 아닌 그저 유행하는 기독교 음악, 기독교 가요, 최신으로 옛날 찬송은 구식이요, 구닥다리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르는 느려 터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전부 다 시대에 맞춰서 가잖아요. 시대에 맞춰갖고. 그럼 언제까지 그 시대에 맞출까요? 언제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와 그런 설교와 교회 음악은 그런 무덤가, 어두운 무덤가에서 춤을 추는, 해골이 춤을 추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참된 성도는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루하거나 식상하거나 기도는 그냥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고역이 아니라, 물론 힘들긴 하겠죠. 영적인 거니까.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러 행태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 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으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이 사실 어렵죠. 그걸 감당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나를 주의 손에서 쓰인다. 내가 쓰임 받는다. 거기에서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이 다 결국은 무엇에 근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근원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같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서로 참 영적인 또 그런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누리는 그 교제를 미리 여기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기쁨이 크다고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커요. 이러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것에 아주 조금 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다. 오히려 나는 저 세상이 기쁘다.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에 그 많은 재밌고 즐거운 일들과 막 세상에 거기가 난 기쁘고 난 그게 좋아. 나는 주의 날보다는 나는 세상의 날이 더 좋아. 이런 어떤 정서를 이걸 진짜 기뻐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돼요. 왜냐? 거듭난 성도에는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그의 본성과 마음에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거룩함 이런 일에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또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 맺혀질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겨요.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 감소됩니까? 우리가 불신앙과 또 우리의 어떤 육적인 성향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그럴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거에 그들은 분명히 기쁨을 느낍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누려요. 그걸 저들은 굉장히 갈급해요. 하지만 성도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십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그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써 그 안에서 어때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갖도록 그 성향의 마음을 거룩한 기쁨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과 막 세상의 것들이 막 그게 막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막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 됐지만,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여전히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자극할 필요가 없이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게 저주도 없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도 없고 지옥도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를 돌보시고 이 기쁨이라고, 기쁨. 이런 기쁨을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은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나는 기쁨이 없어,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기쁜 게 없어, 그냥 뭐 일상의 삶이 우울해, 그런 마음이나 그런 정세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기쁨을 정말 추구하셔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기쁨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겐 독이에요, 독.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막 육적인 것을 가면서 그냥 보세요. 막 술을 먹으면서 호탕하게 웃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또 뭐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겼다가 뭐 한호를. 근데 그 기쁨은 더 큰 허무함, 우울함, 정서적으로 더 공허함을 남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도와 찬송, 아까 제가 기도만 얘기했는데 찬송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찬송. 무슨 CCM이나 무슨 그 이상한 복음성가 이런 거 말고, 거룩한 이 전통적인 찬송가가 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저주는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범죄함으로 잃은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부활에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 잔치의 그 기쁨의 소리가, 그 천군 천사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질 거라고요. 반대로 세상은 어둠과 어둠 속으로, 고통과 고통 속으로, 괴로움과 괴로움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나 이 세상에 보면은 계속 깊은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인류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막 그래요. 언젠가는 다 빠져갈 텐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로, 저 하늘 보좌, 영생, 저 천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자리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병상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환난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여러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